독약과 양약의 차이는 그 양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과다하게 쓰게 되면 독이 될 수 있고요. 그 독약이라도 적당량을 적절하게만 사용하면 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가 몸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독이 되고, 또 잠이 안 오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는데 잘못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전쟁 무기 가운데 이제 생화학 무기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데 쓰는 성분 중에 보툴리누스 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툴리누스 균은 신경과 근육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생화학 무기라고 해요. 근데 이 보툴리누스 균으로 개발한 것이 얼굴에 이제 주름살을 없애는 보톡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툴리누스 균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대량 살생 무기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쓰는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 이제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실패와 이런 낙심 같은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유명한 기적이죠. 중풍병자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절망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모였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집안에 막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밖에도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만원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인기를 받으셨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찾아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었죠. 중풍병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이 중풍병자를 도와줘서 예수님께 옮겨주자라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맨몸으로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4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우리 그냥 돌아가자. 다음 기회를 한번 엿보자. 여기까지 한 것도 우리 정말 대단한 거다.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다. 라고 하면서 중풍병자를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4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움을 돌파할 방법을 찾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있을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찾은 방법이 바로 지붕을 뜯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은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었던,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가옥의 구조는 이 지붕이 평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금이 이제 많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옥상에도 이제 평평하거든요. 평평한 이런 이제 옥상이 있었고 거기에 진흙과 갈대 같은 걸로 이제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과가 끝나면은 거기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곡물을 말리기도 하는 등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해도 남의 지붕을 뜯고 병자를 내린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평범한 일이 아닌 거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특히 그 집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야 너희들 너무 무모하다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교회 근처에 살아도 이렇게 수많은 이제 십자가가 있어도 또 내 주위에 믿는 친구와 가족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 주어야 예수님께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고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4명의 친구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집 바로 옆집에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장정을 4명의 친구가 들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땀이 많이 났을까요? 몇 번은 쉬었을 겁니다. 그 집에, 예수님 계신 집에 당도했을 때 온 힘이 다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겠죠.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는데 사람들이 수군수군하지 않았겠습니까? 뭘 그렇게까지 하냐?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이냐? 비난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께 가족이나 친구들을 인도하려고 하면 좋은 말을 듣지 못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거 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적인 부담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을 수 있죠.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일이 잡힐 수도 있고요. 가족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취미 활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해치고 그 사람을 잘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포기하고 싶습니다.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시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게 되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에 있는 것이죠. 내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는 지금 소망이 없다.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이 중풍병자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또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중풍병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다행스럽게 여기고 안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에 걸려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저절로 예수님께 오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눕혀있는 채로 데려와야 되고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려야 되고 모든 장애물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4명의 친구와 같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최우선 문제는 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최우선 과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내 친구가 이제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뭐냐? 9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작은 자라는 것은 이제 아이야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이야라는 겁니다. 얘야 안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제 어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담아 그 사람을 부른 호칭을 하셨던 거죠.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힘을 써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기대했던 것은 중풍병이 낫는 거잖아요.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고치실 것일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죄사함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본질을 꿰뚫는 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진단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중풍병자는 어린이는 아닌데 예수님보다는 연배가 어렸어요. 더 젊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야라고 부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에요. 갓 30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아마도 20대 초반이거나 10대 후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노화로 인해 중풍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팔팔하게 돌아다니고 즐기고 활동해야 할 나이에 사지가 마비되는 움직일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젊은 나이에 중풍병에 걸리게 되었을까? 바로 죄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 내면의 괴로움들이 결국 그의 육신에 영향을 미쳤고 온몸이 마비되는 질병에 걸리게 된 거죠. 모든 질병이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제 26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지인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쇠약하게 하는 병을 내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죄의 문제를 바르게 다루지 않는다면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내에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것이죠.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것도 대제사장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모든 율법의 규정들을 어기고 있는 거죠. 명백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 무엇을 받고자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소문에 들리는 것처럼 지금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는 권세가 없구나. 그냥 말만 떠벌리는 허풍쟁이구나, 사기꾼이구나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생각할 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어렵겠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겠냐. 여러분, 뭐가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허풍으로 거짓말로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의 드라마 가을동화 중에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뭐 이런 대사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해도 어차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막 말해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사실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서기관의 말대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을 대신해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 죄인을 대신할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한다는 것은 생명의 대가,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래서 죄를 사하신다는 말이 더 어렵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쉬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병 고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중풍병도 이미 고쳐주셨었고요. 나병도 고쳐주셨고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질병이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서기관들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말했는데 일어나 걷지 않는다면 웬 망신이겠습니까? 자신의 말에 권세가 없다는 것이 들통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힘들고 또 더 중요한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말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게 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내 인생에 크게 관계가 없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아픈 이 중풍병, 내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무질서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마주한 고통이 결국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이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정상적이지 않구나, 내 인생에 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제 통점이 있잖아요. 통증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 너무 아픕니다. 이 내장기관들도 염증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기면 아픔을 느끼게 되죠. 너무 아파가지고 이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다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생겼는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통증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아픔이 찾아올 때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육이 망가졌구나. 죄로 인해 정상적이어야 될 관계들이 자꾸 시기가 나고 질투가 되고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아프게 되는구나. 죄 때문에 이 피조 만물들이 정말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망가지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찾아야 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이야 문제가 사라지고 통증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겪는 심판을 겪게 된다는 것을 그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들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영적인 사인입니다. 고통의 순간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겨내고 본질을 찾게 만드는 수술대가 되는 것이죠.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더불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보며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 진리는 내면의 마비를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큰 질병에 걸린 사람이 누굴까요? 중풍병자가 아니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시면서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도록, 믿게 하도록 눈에 보이는 표적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8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몸은 지금 예수님 곁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중풍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거죠. 마치 영혼의 중풍병이 걸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질병이죠. 서기관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몸도 건강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남부럽지 않을 삶을 영위하고 있었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날카로움은 있지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죄했지만 예수님의 사하심을 받지 않으면 자신이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모르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채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위중한 질병은 없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영적인 마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영적인 교만함,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영적인 중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내 인생이 큰일 나는 것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치 고상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다른 것이 없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쯤이야, 죄사함쯤이야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감사가 없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감격이 없고 예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 우리 영적인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마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마비되어 있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 쉬어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의 마비가 풀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아직 움직일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해 보게 될 때 중풍병이 낫게 되고 마비가 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씻어내고 우리의 인생을 담가야 됩니다. 요즘 김장철인데 배추를 절이기 위해서 소금물에 담가 놓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 담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스며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만지시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든 여러 콘텐츠들을 보고 듣고 이런 데 시간을 오래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침투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말씀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잡고 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숨쉬기 시작합니다. 마비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살아나게 되고 주님을 위해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생길 때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자반 공부를 하면서 이 치유의 기적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던 거예요. 18살 때부터 발바닥에 이 티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티눈 때문에 티눈이 있으니까 걷거나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병원에 가서 이 티눈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겁니다. 근데 티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2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더 가면 3개가 될까봐 어떻게 손수지를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티눈을 파내는 번거로운 일을 30년 가까이 한 겁니다. 그러다가 올해 7월에 이제 교회에서 맡기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맡기신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티눈이 30년 동안 괴롭혔던 티눈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살아나는 이 새로운 살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이 기적이 어쩌다 보니까 티눈이 없어졌구나.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정말 잘 됐다.
그런 식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기적을 맛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기적도 우연이 되는 겁니다. 기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마비가 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돌보시는 기적,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기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걸 붙잡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영적인 마비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난이 없는 사람,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 사람이 가장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내면의 마비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일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영적인 마비, 영적인 무뎌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인생,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